자기들의 그 겉옷을 그 위에 걸쳐서 결국은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결국은 마지막 때 주님을 태우고 입성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종교가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은 계시록 18장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재앙과 그들이 받을 지혜에 함께 받지 말라고 불러내시는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기독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안에 이런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같은 그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우리가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마지막 때까지 소망을 놓지 말고 종교계에 유대교에 매여 있지만은 기독교에 매여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이런 나귀 새끼들에게 소망을 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듣고 어찌하겠습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눈이 열려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부르실 때 그런 종교계에서 나와가지고 진실함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을 것임을 미리 예시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되는데 제자들을 보냈던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죠.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까지 종교계 안에 있는 계시록에서 보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라고 있습니까?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 하고 저희 주께서 죽임당했던 그곳에서 두 증인들이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과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 직전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때까지 종교가 안에 있다가 주의 두 증인들의 그런 복음을 듣고 주님한테 돌아온 그런 신실한 물이 있던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여기 예루살렘에 임하신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주님에 대한 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임하시되 종교계에 매여 있지만은 사람에게 종교를 하게 하는 그런 나귀 새끼들을 타시고 그리고 그 위에 제자들의 겉옷을 걸쳤다. 그것은 주님 제자들의 순교의 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에서 두 증인들이 저희 주께서 죽임당했던 곳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했던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나귀 새끼들이 같은 순수한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매여 있어서 끌고 오라라 하니까 제자들이 가서 묶인 것이 있는데 다 임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는 풀어줬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들도 다 주님은 고대하고 있었고 주님이 쓰신다는 말씀 앞에 다 그 풀어서 데려가게 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그에 대해 사실은 다 풀어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참 우리 자신들이 가서 복음을 안 전해서 그러지 가서 주가 쓰시겠다는 그런 말씀만 잘 전하면은 다 따라올 무리들이 많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말씀이죠. 아멘. 우리 구자매님이 잘할 것 같네, 얼굴이다. 해같이 빛나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무리들도 따르는 무리들도 주님의 그 길에 입성하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그것에 폈다 그랬는데 이것은 겉옷을 걸치고 겉옷을 폈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들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증거하는 믿음을 인해서 자기 목숨을 잃었던 주님의 증인들의 그런 순교의 영을 타시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나뭇가지를 들여 펴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보시면은 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무슨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았었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펴져 있는 그 가지라는 것은 뭐죠? 종려나무 가지였던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8절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있습니다. 주의 이름 늘 아주 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이 전해지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이름으로 증거를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시작도 주의 이름으로 마치는 것도 주의 이름이래요. 사실 오늘날 이 주의 이름 말하면 주 예수여 삼창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주 예수 이름 부르라고 해갖고 부르면은 뭐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그런 주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죠 사실은. 주님의 거룩한 어떠하심 그것으로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 자신들이 거듭난 것입니다. 주님의 신성한 그 인격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으로 오시는 왕.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모든 만사 만물이 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앞에 굴복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만물이 찬양하며 찬송하는 것이 이제 시편 5편에서는 주로 많이 이제 계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 어쨌든 마지막 때도 계시록에서 보시면은 우리 구원을 마치시고 최종적으로 거룩한 성에 입성하시게 하시는 것은 다 주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주님께로 돌려져야 되고 그것을 아는 무리들이 주님 앞에 영으로 혼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은혜를 찬양했던 것을 계시록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보면은 다 주님의 그 구원하심이 너무 커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같이 큰 구원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들인데 이 영광 앞에까지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구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신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에도 마찬가지죠. 시편 5편은 마무리하는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 1편에서부터 5편까지는 그 구원을 완성하는 편이 시편 5편이기 때문에 거기는 주로 찬양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많은 무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주님이 임하시는 것은 하늘에서도 전쟁이 끝났고 그리고는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것은 주님의 보좌 가운데서 영광이 있을 것임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